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 동안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모든 무리를 떠나 홀로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움직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주님도 피곤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풍랑이 치는데 제자들은 죽을까봐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데 예수님은 고무를 베고 아주 편안히 주무셨던 사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곤함은 우리의 피곤함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왜 피곤하냐? 일 열심히 해서 피곤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왜 피곤하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피곤한 게 일 해갖고 피곤한 경우보다는 요즘에는 스트레스 받아서 피곤한 경우가 많으시죠? 그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밭일을 하고 논일을 하느라고 몸이 피곤했던 거예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냥 하룻밤 잘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개운해요. 근데 머리가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면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 더 피곤해요. 예수님을 보면은 마음이 피곤하셨거나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정신이 피곤하셨다 이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주님은 피곤하셨다 그리고 주무시고 나면 그 다음에 거뜬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몸이 피곤할 때가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피곤하면 일에서 피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피곤하면요 이게 회복이 더뎌요. 열심히 일해서 피곤하면요 딴 생각을 할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거 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면에서냐 한시도 쉰 적이 없으세요. 병자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어디를 가든지 늘 이렇게 조금은 어떤 면에서는 좀 분주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일하고 저것도 일하고 왜요? 찾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찾는 사람 누구에게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피곤할 때는 일단 쉬세요. 내가 피곤한데 살아야 되는데 나도 쉬고 싶은데 먹고 살려니까는 그냥 쉬세요. 하루에 그냥 푹 쉬어보세요. 그러면은 기운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3일째에 더 열심히 일해서요. 이틀 동안 쉬었던 거 다 회복되더라고요. 그게 살아온 삶 속에서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곤하세요. 쉬시기 바랍니다. 좀 푹 쉬세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요.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못 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고민하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쉴 때가 아니니까 또 열심히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쉼과 회복의 시간도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이방인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갈릴리 북쪽 지중해 동쪽 해안에 위치한 베니게라고 하는 곳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 원양 항해술 그리고 공해술이 뛰어난 곳으로 많은 사람이 오가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좀 풍성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좀 가셨어요. 돌아보면 이렇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스토커라는 얘기를 하고요. 옛날 말로 하면 거머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 겁니까? 돕는 게 아니라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을 보면요, 그들은 음모를 꾸면서 계략을 세워서 예수님을 접근하는데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으로 어떻게 실수하게 할 것인가.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풍랑이 없으면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없어서 크게 실수해요. 사실은요. 그럼 풍랑이 있어서 실수하는 건요, 다 이해를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거가 있어요. 근데 다 평온한데 실수하면요, 아무도 이해도 못 해줘요. 근데 풍랑이 불든 평온하든 실수하지 않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느냐가 관심도 아니고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떠냐가 관심도 아니에요.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아니에요. 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의 삶의 형편, 여건,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 참 세상 살아가는 거 모른다. 그렇게 살아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 미련하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안 해요. 세상 사람처럼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실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세상 살겠냐고 하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거든요. 왜요? 세상이 책임 안 지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만 되더라고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갖기 원하셔서 두로 지방 한 집에 들어가, 여기 표현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는 이가 사방에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소문만 들리면 어디를 가시든지 무리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기도 전에 예수님 어디로 가신대 하는 그 소문이 벌써 전달되어서 그곳에서 먼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나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쉬게 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쉬게 해요. 주님, 제 기도 듣느라고 피곤하셨으니까 좀 쉬세요. 그래서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느라고 피곤하시죠? 좀 잠시 쉬세요. 제가 예수님을 좀 쉬게 해드릴게요. 그럼 말씀을 안 읽으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 필요한 것을 구하다가요,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나도요 체면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주님께 뭐 이런 것까지 다 구해요. 주님을 마치 쉬게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삶의 모습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쉬게 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걸 아세요?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찾는 것을 좋아하세요. 조금 전에 찾았는데 또 주님 알겠습니다, 네, 저 가겠습니다 하면서 가는 것 갔다가 다시 돌아서서 예수님 근데요, 그래 이거 그래 이거다 저거다 다 말씀해 주세요. 그거군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한두 발짝 가다가 다시 뒤돌아서서 지금 또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주님을 끊임없이 찾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귀찮게 해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좀 못 보세요. 사람 볶지 말고 주님 좀 못 보세요. 주님을 들들들 볶아보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주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본인이 전쟁터로 나가 어디 가서 억울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밤이 새도록 침상이 젖어지도록 눈물을 흘리면서요, 하나님을 볶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누군가 찾고 당신을 자꾸 부르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요?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까요. 모든 생명이 주님께 있으니까요. 모든 위로가 주님께 있으니까요. 모든 평강과 축복이 주님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쉬게 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나를 만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그럼 찾으셔야죠. 구하셔야죠. 두드리셔야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필요한 거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구하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비밀에 대해서, 살아가는 당연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 나에게 구하지 않으면은, 나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은, 내가 주는 것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찾으면 주께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두드리면 주님께서 열려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부족하세요? 지금 무엇을 잊어버리셔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길이 막히셨어요? 어느 영역이 문이 닫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는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기다리시고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두로지방의 한 집에서 조용히 쉬려고 하는 예수님께 달려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더러운 귀신에 걸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지 않으세요? 자녀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생을 겪을 때는 고난, 고생을 겪는 그 당사자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어린 고3 아들을 잃은 분이 계세요. 1년 정도를 백혈병으로 앓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받은 그때 같이 그 옆에 있으면서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다시 새롭게 보았던 시간이었어요.
자녀는 아파서 자기 아픈 것에 힘들어하지만 부모는 그 아픔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두고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딸이, 내 아들이 귀신 들려 있으면요, 내 마음이 아픈데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 저쪽 이사 가서 살라 그래요. 내 자녀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참 어렵겠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당신 다른 동네로 가서 이사 가서 살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어쩌면 살아온 삶 속에서 경험했던 부분일 것입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악한 소문들, 사람들의 거부와 멸시, 조롱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요, 그런 소리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귀신 들린 내 어린 딸을 누가 고쳐줄 수 있느냐? 어디 가면 고칠 수 있느냐? 이거 외에는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들리는 한 소문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는 무엇이든지 고치는 분이다.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분이 두로지방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제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간절한 사람이요, 제일 먼저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누가 주님을 만나느냐? 주님을 향한 목마름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나 주님 만나고 싶은데 주님이 만나주지 않더라. 아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고 내 안에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다면, 진심으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 앞에 달려가 발 아래 엎드립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동안 어린 딸의 그 아픈 모습을 보면서 힘들었던 그 엄마의 마음, 어쩌면 대신 당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들어오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엄마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귀신아, 내 딸에게서 나오고 그럼 너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와라. 아마 이렇게까지 말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니까요.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니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어떤 희생, 어떤 무시와 억울함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 겪는 고난을 기쁘게 생각하죠. 여러분 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 어렵고 힘든 때에 미국에 오셔갖고 하루에 2-3가지 일을 하시면서 그 재정 가지고 다 자녀들 학비 대주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원망하세요? 내가 그렇게 학비 대줬는데 내가 괜히 대줬어, 뭐 그런 생각하세요?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기쁨이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오히려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참 사랑이라는 건요, 희한해요. 내 걸 다 줬는데 그 사람이 받아줘서 기뻐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아팠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아픈 것을 받아줄 때 그 이해를 했다고 내 스스로 혼자 생각하면서도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버림받음, 오해받음이 기쁨이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게 돌아온 탕자예요. 아들의 그 기가 막힌 요구에 아버지가 다 주고,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 가라. 작지를 않아요. 왜? 작지 못하니까요.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은 나 같으면 나 안 받아줘였는데 그 아버지는 나간 날부터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손해보면서 기뻐하고요, 외면당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언젠가 깨닫고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 여인의 도움을 청함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동물, 짐승 취급을 한 겁니다. 사람 취급 안 하고요. 그러니까 상관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관계하다가 어느 사람 생각할 때 뭘로 생각하세요? 그냥 짐승이려니 생각해.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취급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관계도 없고 관심도 두지 않고 뭐 동물이 하는 건데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고정관념이고 편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정관념과 편견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 빠지면 자기 힘으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 늪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편견한다는 것은요, 나도 누군가한테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건요,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흘러가게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보혈의 피에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아픔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멸감들, 무너졌던 것들, 절망감들, 실패감들, 고정관념, 편견, 미움, 다 주님의 흐르는 보혈에 이렇게 다 던지세요. 지금. 어떻게 던지냐면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주님이요, 그걸 버린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원수였던 사람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하세요. 왜요? 금방 전에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에 던졌으니까요. 믿음으로. 자, 내가 나를 믿음으로 던졌으니 이제 그 믿음의 열매를 한번 확인하자. 그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나면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래요. 아니요, 기도해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예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짐승 취급하는 것도 아는 이 여인이 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갑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내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잡혀 있습니다. 이 엄마는요, 이 딸하고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그 딸의 그 고통을, 그 모든 아픔이 다 자기 것이었어요. 딸의 전도가 자기 안에 있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기도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무너졌습니다. 저 딸 때문에 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딸이 죽으면 저도 죽어요. 저 딸 잘못되면 저도 잘못돼요. 저 딸이 길 잃으면 저도 길 잃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절망하실 때 힘들어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분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이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애통해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을지는 관심이 없어요. 나를 낫게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했던 원동력입니다.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합니다. 상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요,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인의 마음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실 텐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 유대인의 대답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거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거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맞는 말이냐?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도 유대인들처럼 여인을 차별하고 편견을 가진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믿음과 간절함을 더해주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냥 이 말만 보면은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마찬가지네 하고 뛰놀아설 수 있는 여지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더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능력인 것을 더 간절히 붙잡게 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은요,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럼 내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받는 어떠한 수모, 멸시, 천대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누구를 대하면서 얘기하다가 상처받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 상관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그런지 아닌지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였어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유대 소녀로 말미암아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사람,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엘리사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만나야 되는 엘리사가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말만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을 거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다메섹 땅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보여준 아주 정확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치료의 방법이 있어요. 와갖고 엘리사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내 상처 부에다 손을 얹고 그래 내가 믿는 신으로 명한다. 나라. 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 방식이 안 맞으면 어떠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뭐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여러분 대화하다가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내가 원하는 대화의 방식대로 안 흘러가면 어떠세요? 불편해요. 내가 다시는 저 사람 만나나 봐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방식과 맞지 않지 않냐? 뭐 이렇게 치사하게 이러고도 날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냥 아프고 죽어. 뭐 이렇게까지 해서 날려고 그래. 사단은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데 전문가예요.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만 건드리면 다 넘어가요. 내가 살다 별일을 다 보겠다고. 살다 보면요 별일 다 겪어요. 그런 거 안 겪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겪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놓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그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고 말하느냐 관심 없어요. 그분이 나를 무엇으로 보느냐 이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귀신 들린 어린 딸 낫게 해줄 분 만났는데 그분이 내 딸을 낫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저분이 나를 무시했냐, 나를 버렸냐, 나를 모욕했냐, 내 자존심을 건드렸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듣고 온 예수님 그분이 내 딸을 낫게 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요. 왠지 아세요? 믿음은 순종하니까요. 우리는요 믿음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된다.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뭐든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보세요. 내가 왜 그랬지? 속았어. 아니요. 그때 속은 거야 같지만 믿었다니까요. 속은 걷지만 믿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는 것만큼 삶 속에서 반드시 순종함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여인이 내가 말하는 그 중심을 아는구나. 정말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주변에 어떤 소리도 귀 기울이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요 모든 주변에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할 만한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자존심을 이겨요.
사랑과 믿음은요, 절망과 소망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두려움, 의심, 불안함, 걱정을 기꺼이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거 아니잖아요. 딸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당할 때 이보다 더 심한 취급받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고통당하면요, 아픔당하면요, 절망 가운데 있으면요,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것 같은데 사실은 잘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믿음 좋다며 왜 거기서 좀 이겨나가? 그렇게 헌신 많이 했다며 거기서 한번 네 힘으로 일어나봐. 여러분,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유대인들의 소리가 이 소리였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성전 일으킨다는 자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며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도 구원할 수 없냐. 이런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 생활하며 살아가다가요, 어려운 일 생기고 부닥치는 일이 있을 때 뭐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그래요. 누가 알면서 그래요. 알면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실수할 때 나 아는데 그랬어 이렇게 하세요. 아니요, 몰랐어요. 알면서 하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왜요? 정말 알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는 것을 정말 알면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는 걸 정말 알고 있다면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자 보면서 음욕 품고 남자 보면서 음욕 품는 걸 보면 모르는 거예요. 아, 이게 모르는 거구나. 그때 당하는 사람들이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아버지,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왜요? 그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29절 3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는 일을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말씀이 믿어져요. 내가 예수님 믿는 증거가 뭐냐면요, 말씀을 읽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어느 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해간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었으니까 지금 안 되는 것이 하룻밤 지나서 확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길이 만들어져요. 왜요? 예수님이 길이시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믿는 증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믿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늘 유지되고 있는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시간을 늘 갖고 있는가? 주님과의 교제가 늘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뭘 준비하고 계시냐면요, 마음을 움직이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레디하고 계세요. 내가 준비됐다. 내가 너의 말에 내 마음 다 움직일 준비됐어. 내가 너의 말에 나의 전부를 너에게 줄 준비가 됐다.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통로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완전히 들어가시려고요,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움직이십시오. 그 주님의 마음을 좀 건드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매력적인 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순종하려는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다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남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움직이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